오늘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부활절을 준비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는 절기를 공식화해서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활절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면서 사순절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기로 했고, 그 후에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절 전 46일인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시작일인 수요일을 회개하며 사순절을 시작한다라는 뜻으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들은 교파별로 나름대로의 전통하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이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묵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대체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과 슬픔에 대한 표현의 하나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는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웁니다. 어린이들은 견디기 힘든 아픔을 호소하기 위해 웁니다. 청춘들은 시련의 고통 때문에 웁니다. 성인들은 실패의 쓰라림 때문에 웁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이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찌할 수 없는 큰 슬픔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이 모든 눈물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인간들이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시기보다는 울어야 할 이유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제거하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심히 우셨습니다.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시인 박목월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시인 박목월은 이 시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저 바보처럼 울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보처럼 우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딱한 사정과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를 보고 우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볼 부분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어간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으셨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신 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뜻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도 수위에 쌓여있는 나사로의 시신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큰 슬픔에 눈물을 짓던 유족들과 친지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울지 말아라, 나사로가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래면 될 일이 아닙니까? 어차피 조금 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러면 저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쉽게 병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어야 하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란 무엇일까요? 마치 가시가 몸에 박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만성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늘 몸이 아파서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과 투병하느라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느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갖가지 만성병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연약한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혈혈단신으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상으로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 끝자락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아직도 두려워서 광야길로 하루를 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도 무서워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약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감당하기 힘겨운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가올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함을 드러내어 놓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무리들의 그 환호 속에 감람산을 넘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이제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저들의 죄로 심판의 날이 다가와서 성이 참혹하게 파괴될 그날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말은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고 늘어서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통곡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후에 제자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고 후에 이 자리에 눈물 교회를 지어 기념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3일 만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이제 며칠 뒤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저지를 것입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보시게 되자 통곡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고집부리며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실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온몸으로 겪으셔야 했기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죄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인간을 대신해서 그대로 겪으셔야만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기에 연약한 인간처럼 다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죄의 삭스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눈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눈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노예가 사슬에 묶여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 인간은 참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자유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저들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들이 누리던 자유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가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뒤에 그동안 누리던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범하니까 깊은 죄의식에 부끄러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자유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한 번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뱀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속사람 안에 들어와 앉아서는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이 죄가 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와서 번식하듯이 죄가 또 죄를 낳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아예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인간이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서 죄의 종으로 그 속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어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법원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장차 사법계에서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주목을 받아온 사람이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뒤에 손에 잡히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고 찾아온 접대부와 오피스텔로 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부장판사니까 준법 의식의 수준 역시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아마 본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도 왜 내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마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된 음란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중에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순간적인 잘못을 범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분 안에 죄가 있고 그 죄가 이끄는 것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사람이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사람만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겉사람도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길러야 하는 힘겨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겉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이고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에 묶여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딱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와 죄의 종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눈물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또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슬플 때 내 곁에서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 가운데 쩔쩔매어 억눌려 있는 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또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함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눈물이 전환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